안녕하세요.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교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랬어요. 교회는 교회지만 무늬만 교회예요.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지역에 온천수가 흐른다 그랬죠? 이 온천수가 따뜻하고 절절 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온천물도 아니고 시냇물도 아니고 목욕도 못하고 또 화학성분이 있어서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아주 애매한 물이 되고 만 겁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건 아무 쓸모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이 차다는 말은 신앙이 차갑다, 식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진리를 놓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옳지 않다 그러면 이게 아니다 라고 소리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지방에 이단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랬죠? 그렇다면 당연히 아니다 소리를 내야 옳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반면에 진리가 옳으면 세상 없어도 옳다고 주장해야 되죠.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그걸 뜨겁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글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둘 중에 하나,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대세에 끌려 줏대 없이 끌려가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빛이란 말은 희생하라는 뜻이에요. 또 소금이란 말은 녹아지고 맛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어떤 소금이 있었느냐 하면 육지 소금바위에서 나는 소금이 있었대요. 모양은 소금이죠. 그런데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소금 어디다 쓰겠습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아무런 맛도 없는 소금과 같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먹혀 들어갑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피부에 닿겠어요? 지금 이들이 사는 세상이 천국인데 무슨 다른 천국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 깊이 빠지고 세상 재미에 깊이 취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벌더라. 인기지수가 높아가더라. 지지도가 올라가더라. 이러면 정신이 번쩍 들지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최고여야 합니다. 내가 제일 예뻐야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옷, 가방 이런 것들을 남이 갖고 있으면 다음에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나만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튀어야 돼요. 유행의 변화에 민감한 게 아니라 유행의 선구자가 돼야 직성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복음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겁니다. 이곳에 오면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지친 심신을 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도 구수한 옛날 얘기나 하다 내려오는 거죠. 구태여 신경 곤두세우고 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에 대한 책망을 했다간 당장에 그 강단에서 내려와야 할 판인데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무난하게 둥글럽적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표현하길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무 역겨워서 그만 토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현대 교인들 보세요. 교회를 무슨 휴식처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도대체 편하게 믿는다는 게 뭡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겁니까? 예배는 전혀 마음이 없어요. 거기서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얘기 나누다가 오는 곳. 정신적인 휴식처.
이런 것만 제공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교회예요?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장사할 목적으로 다녀요. 새 교인들이 왔다 하면 명함부터 내밉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래요. 그러니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역겨워서 다 토해버리시죠. 교회란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수많은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죄인을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만 많고 들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곳이지 사업기관이 아닌 겁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병들었나 보세요.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건 책망하는 말씀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부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당시 라오디게아는 세계적으로 주요한 수출품인 안약을 자랑했습니다. 부가 쌓이면 자연히 사치하게 되고 이것이 마치 영혼까지 살찌게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어요. 저들은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풍성한 곡식이 영혼까지 살찌게 해주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살았습니다. 한국의 어느 정부나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때 민중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고소영이란 단어예요. 고려대학교의 소망교회 영남지방 출신이면 입신 출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그 교회 가야 합니다. 그래야 높은 양반의 눈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야 출세길이 빠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한국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초대형 예배당에 최첨단 음향, 영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아주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최신 IT 기술을 이용해서 온라인 예배, 미디어 사역,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운영합니다. 예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성가대는 어떻습니까? 수십 명으로 구성된 풀 오케스트라에 수백 명의 대원들이 울리는 찬양 소리는 정말로 은혜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나 비판받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교회 세습 문제라든지 재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권위주의적인 구조라든지 특히 본질에서 벗어난 성장주의 때문에 오히려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 모든 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뭐가 다를까요? 특권의식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제잘난 맛에 삽니다. 남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